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경배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하며 살아왔다가 이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했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다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다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7절. 다 찾았나요?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레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룻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할 텐데요. 경이로운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사랑, 룻기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시간. 이삭을 줍고 사랑을 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큰 결심을 하고 모압에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하루하루 먹고 살 것조차도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왔으면 좀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스러 나가게 되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 다 기억나겠죠? 첫 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다 지켜보신다 그랬죠. 다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만 끝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보아스의 어떤 행동들이 나와요. 이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먼저 오늘 본문 14절 시작하는 14절을 보면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점심을 먹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침 일찍부터 이제 추수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 일찍 막 해 뜨자마자. 우리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해 뜨자마자 일 시작하죠. 꼭두 새벽부터 일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됐죠. 아침부터 그러면 꽤 오랜 시간 일했을 거 아니에요. 7, 8시에 막 일어나서 9시에 일 시작한 게 아니라 막 6시, 5시 막 이때 일을 시작해서 점심시간 보통 12시겠죠? 그때까지 일을 했으니까 이들은 무척 배고팠겠죠. 이들은 이제 모여서 막 이제 준비된 식사, 이들을 위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서 너도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룻도 엄청 배고팠을 거예요. 그렇겠죠? 룻도 아침 일찍 나왔잖아요. 이삭을 주려면 아침 일찍부터 같이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룻의 형편상 룻이 아침에 뭐 든든하게 먹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룻은 아침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을 거라고요. 그냥 쫄쫄 굶고 그 새벽부터 나와서 점심시간까지 계속 허리를 숙여 이삭을 주었단 말이에요. 룻의 배도 엄청 고팠을 것이에요. 근데 룻은 지금 보아스의 일꾼인가요? 룻은 보아스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 식사는 누구를 위한 식사예요?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식사죠. 거기에 룻이 낄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사정을 뻔히 아는 거죠. 룻이 아침부터 하나도 못 먹었을 것이고 룻이 엄청나게 지금 배고프다는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번에도 룻에게 호의를 베풀죠. 일로 와서 같이 먹으라는 거죠.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너무나 배가 고픈 룻, 이 룻에게 이 보아스의 호의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호의,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호의, 얼마나 이게 고마웠겠어요. 룻은. 여러분도 지금 너무 배고픈데 갑자기 누가 먹을 걸 준다 그러면 되게 고맙겠죠. 여러분이 되게 필요한 것을 방금 바로 채워준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에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급하게 지금 해야 되는 것들, 급한 것들,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있죠. 여러분 영생이란 말 들어봤죠? 영원한 생명, 그 부활,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일들,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맞지만 이게 지금 실제 우리 삶에서 지금 하루하루 현재를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 뭐 이런 단어들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 너무 배고프잖아요. 하나님은 그 배고픔을 채워주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 있죠. 저는 두통이 심해서 약을 많이 먹죠. 여러분도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 두통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가 좀 괜찮아지죠. 전도사님 지난주에도 두통약을 좀 먹었어요. 지난주에 좀 스트레스 쌓일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뭐 먹어요? 소화제 먹죠. 소화제 먹어봤어요? 먹어봤겠죠? 소화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좀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약들 말고 이렇게 집에 보면 또 무슨 약 있어요? 비타민 이런 거 있죠. 홍삼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타민과 홍삼 이렇게 하나를 지금 비타민을 먹었으면 갑자기 막 힘이 나나요? 막 파워가 에너지가 막 생겨가지고 막 텐션이 올라가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홍삼 하나 먹었다고 갑자기 힘이 나면 누구나 다 홍삼 먹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갑자기 순식간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통약 같이 순식간에 몇 분 안 돼서 머리가 나지는 이런 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런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이 두통약이나 소화제 같은 하나님의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비타민이나 뭐 이런 홍삼 같은 그런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보는, 우리가 지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사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두통약같이 즉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큐티 하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예요. 알고 있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겠다고 갑자기 땡깡을 부려요, 하나님께.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도 잘 먹었는데 왜 여기 나와서 고기도 못 먹게 하냐고 땡깡을 부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부리는 이 투정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지금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 기껏 끄집어내서 광야에 나왔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요. 고기를.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죽겠다 그러죠. 좀 못 말리는 사람들이죠. 기껏 죽어가는 사람, 노예로 그렇게 힘들고 있는 사람 살려냈더니 고기를 달래요. 좀 못 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흥미로운 거는 그랬으면 저것 했으면 어떻겠어요? 무슨 고기 같은 소리라냐고 야단을 치고 싶겠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실질적으로 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고기를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 미래에 실현되는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아주 큰 그림이죠. 빅피처 같은 사람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사소한 부분, 우리가 너무나 지금 간급하게 필요한 부분들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디테일에도 엄청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요하고 간구하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유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아유 내가 체면이 있지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사소한 것까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유치하게 뭐 이런 걸 기도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 상관없어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아주 사소한 거 우리가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만한 거 사소한 것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좀 느끼면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들 다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장면은 또 이 식사하는 장면에 그대로 있어요. 식사하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함께 읽은 14절 보면 뭐라 그래요? 지금 룻이 일꾼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죠. 어디 저 구석탱이에 혼자 이렇게 찌그러져서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함께 앉아서 그 빵을 초라는 거, 약간 신맛이 나는 거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찍어 먹어요. 지금 우리말로 치자면 갑자기 뭐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이렇게 던져주고 너 저쪽 가서 혼자 먹어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먹는 밥상에 이렇게 초대해서 밥하고 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차려진 반찬까지도 부담감 갖지 말고 너도 함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보아스도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도. 보통 주인은 자기 하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TV 같은데 사극을 보거나 뭐 오래된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주인과 하인들 있잖아요. 머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봤나요? 따로 먹죠. 신분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오래된 얘기 같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집 가정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른들이랑 아랫사람들이랑 밥 따로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들끼리만 먹고 여자들은 남자 다 먹은 다음에 먹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따로 먹었는데 맛있는 반찬은 여기 다 있고 여자들이 먹는 쪽에는 별로 먹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죠? 안 그랬을 것 같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몇 년 안 됐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몇 년 전에는 뭐 보통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면이 어때요? 보아스는 지금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추수하는 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주 유력한 자라 그랬죠. 되게 부자예요. 거기서 아주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함께 스스럼 없이 아랫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주인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알겠어요? 이 보아스가 밥을 먹은 게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지금 주인이 스스럼 없이 자기 하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그 당시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또 한 명,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 일꾼도 아닌 룻, 일꾼보다도 못한 룻까지 초청해서 지금 같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마치 거기가 내 자리였던 것 마냥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내 밥 먹다는 듯이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식사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가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고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천국잔치 하나님의 식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그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나 잘 살아서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초대받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가지 못할 거라고요. 애시당초 그 식사 자리에 입장도 못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초대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겠죠. 감사하다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이미 그 천국잔치 하나님이 드시는 그 식사 자리에 초대장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초대장을 들고 그 식사 자리에 입장을 해서 그냥 그 파티를 천국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우리의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식사 장면, 지금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저녁까지 줍고 자, 룻이 새벽부터 나왔어요. 그쵸? 그 점심도 먹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일했어요? 저녁 때까지 일했죠. 하루 종일 해 떠 있을 동안 하루 종일 일했죠.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배려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이삭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해가 이제 다 뜨고 다 지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삭을 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얼만큼 주셨나 이렇게 한번 떨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래요? 한 에바쯤 된대요. 근데 우리는 감동이 없죠.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그 당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우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왜 감동이 없어요? 한 에바가 뭔지 모르니까 감동이 없겠죠.
하네바가 뭔지 알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을 거야. 하네바 그러니까 우와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네바가 모르잖아요. 한 에바는 22리터쯤 된대요. 22, 23리터 그러면 한 20kg 돼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쌀을 사죠. 쌀 사는 거 본 적 있나요? 우리가 흔히 그냥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즈 알죠? 상원이 정도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하여간 그거 좀 이렇게 들려면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들고 싶지 않은 그 사이즈 있잖아요. 그게 20kg예요. 하루 종일 이거 이삭 나달 있잖아요. 주웠어요. 근데 20kg 주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에바더라 그럼 여러분도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어?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루 종일 주웠는데 한 에바를 주웠답니다.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을 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데 이제 룻이 이제 들고 가요 집에. 그랬더니 나오미가 처음에는 룻을 보고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그랬다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말을 바꿔요. 너 어디서 일했냐? 이래요. 이게 주어서는 갖고 올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 어디서 일하고 일한 대가로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바꾼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룻이 아침부터 열심히 주워서 뭐 물론 열심히 주웠겠죠. 열심히 주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보아스의 도움이 있었죠. 15절 16절을 보면 보아스는 이제 룻이 같이 밥을 먹고 딱 일어나니까 룻 모르게 자기 하인들, 자기 일꾼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해요.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곡식단을 막 베는 데까지 룻을 같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곡식을 베는 자리에 막 떨어지겠죠. 그걸 룻이 죽게 하라는 거죠. 좀이라도 더 많이 죽게.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가다가 이렇게 물 좀 흘리래요. 일부러. 룻 좀 주스라고. 근데 절대로 눈치 못 채게. 알게 하면 또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모르게 이렇게 흘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 양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찔끔찔끔 막 이렇게 하루 요만큼 죽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간신히 숨만 쉬고 막 사람만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렇게 풍성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실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뭐래요? 정답은 뭐래요? 왜 이렇게 후이 되어 막 이렇게 눌러요? 꾹꾹 눌러서 막 흔들면 또 공간이 생기겠죠? 거기다 또 넣어주고 누르고 그렇게 막 차고 넘치게 준대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냐고요?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여러분도 쉽게 나눌 수 있나요? 여러분 거? 여러분 거 쉽게 남 줄 수 있어요? 흔쾌히 기분 좋게 자연스럽게? 그게 안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귀하듯이 저도 제가 제일 귀한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준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사랑으로 나눠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 경험한 자, 그 자는 분명히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이삭을 줍고 사랑을 흘려라였죠. 이삭은 뭐였을까요? 이삭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줍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흘려라. 나 혼자 다 갖고 나 혼자 다 채워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넘치니까 잘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삭을 줍고
사랑을 흘리라. 뭐 흘리라 그러니까 뭐 되게 대단한 거지만 그냥 명령형이에요. 흘려란데 그냥 흘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받고 그 사랑 잘 흘려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으로 봤어요. 첫 번째 모습 뭐였나요? 추상적으로 멀리 있는 거, 관념적으로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두통약 같고 소화제 같고 바로바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식사자리에 초대할 만큼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좀 쪼잔하다 이래야 되나? 뭐 하여간 작거나 뭐 찔끔찔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풍성한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 세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잘 전하고 잘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길지 않은 찬양이에요. 가사도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 찬양할 때 우리 가능하면 이렇게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옆에 사람 같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넘치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뒤에도 보면서 옆에 사람도 보면서 이렇게 손 좀 더 길게 내밀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담아서 한번 여십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왜 창피해요? 너무 쑥스러워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체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잘 전하면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찍 끝나가지고 이상하죠. 왜 저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다 말았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표정들이에요, 그죠? 오늘 그때 약속한 대로 오늘은 소그룹을 아우팅으로 할 건데 밖으로 못 나가고 교회 내에서 할 거예요. 밖에 지금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나누시면서 오늘 소그룹도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시면서 뭐 게임도 하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잘 흘려버리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금